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요, 이 신대륙을 찾아 항해를 시작할 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항해를 계속하면 콜럼버스는 세상 끝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콜럼버스는요, 당시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탈리아 천문학자 파올로 토스카넬리처럼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고 서쪽으로 계속 가면 아시아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콜럼버스는 믿었습니다. 밤하늘의 별 그리고 나침반이라는 작은 증거를 가지고 그는 거친 바다를 끈질기게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도 신대륙은 발견되지 않죠. 이제는 선원들조차 콜럼버스에게 매일같이 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두가 보이는 지평선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콜럼버스는요, 보이지 않는 서쪽 끝에 또 다른 땅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70일이 지나서요, 그가 믿었던 보이지 않는 땅,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요,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루기에는 단련, 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오늘 누가복음의 한 장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보는 게 진짜 믿음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무엇을 믿는다라는 심리 상태를 넘어섭니다. 삶을 인도하고요, 우리 인생의 시각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힘이 믿음이죠. 성경은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도 중요하지만 이 눈에 보는 현실 세계를 뛰어넘고 사람들의 편견에 갇히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한 정의임을 자주 말합니다. 오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자주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의 믿음은요, 시력 회복이라는 기적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그에게 보이는 세상을 제공하는 기적을 줬죠. 오늘 이 짧은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맹인의 기적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소망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비교함으로 참된 믿음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듣고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때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고난당하고 죽을 것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희롱당하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에는 나는 죽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 이전과 같이 비유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죽는다. 제자들이 듣고 깨달아야 될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곧 나는 고난을 당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룬다는 걸 얘기했죠.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이요, 좋지 않습니다. 18장 34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걸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그들의 정보가 부족했을까? 재능이 없을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셨지만 가끔씩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에 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마음의 문제죠.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다른 말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은요,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대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기를 원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부로부터 민족을 독립시켜 줄 뿐, 선조들이 얘기한 것처럼 강력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왕, 그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그 옆에서 권력과 영광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요, 승리, 영광, 다윗의 왕국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고난, 죽음,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거죠. 마태복음 16장 20절과 21절에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당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순환을 예고하시죠.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베드로도 이 말을 듣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기대하지 말이 왔죠. 살아날 것도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이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이다. 이 말만 봤을 때는요, 스승의 고난과 죽음을 걱정하는 제자의 진짜 정성 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마태는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의 태도를 붙들고 황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승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스승을 말렸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런 태도예요. 16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꾸짖죠.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사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의 행동이 단순한 스승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꾸짖고 계시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행동,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실수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우리가 묻고 싶은 대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적인 성공, 그리고 건강, 관계 회복, 눈에 보이는 것에 응답을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실에 이루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과 섬김, 고난, 인내, 알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면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은 이 필터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눈먼 자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좀 애매하죠? 머리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입으로는 튀어나오지는 않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을 때로는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가리키고 있죠. 이어서 이야기는요, 여리고 밖에 한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람은 눈은 멀었지만 마음으로 보았던 한 사람에게 성경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 가운데 중요한 거점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순례객들은요, 이 여리고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사람들이 부쩍거리는 곳이죠. 혼란한 이 사람들 속에요, 눈먼 맹인 한 명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죠. 사회적으로 소외됐고 그는
이 사람들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이중교통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18장 38절에 보면요, 이 맹인이 지나가는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께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은 예수님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주변의 순례객들은요, 아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 예수여, 나사렛 사람 예수여. 이게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시의 호칭인데,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미하지만 구원이라는 게 명확하게 맹인의 마음속에 새겨진 건 아니지만 그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을 고쳐줄 능력이 있는 자,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3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소리짓는 맹인을 저지합니다. 단호하게 꾸짖죠. 조용히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맹인이요, 이 저지함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맹인은요, 육신의 장애, 사회적 멸시라는 이중적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을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18장 40절에 예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요, 머무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라라고 하시죠. 41절에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이 뭘 하기 원하는지 맹인의 소망을 몰랐을까요? 아십니다. 맹인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기에도 눈뜨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은 맹인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것,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듣기 원했던 거죠. 41절에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이 대답을 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을 다음 다음에요, 예수께서 42절을 보면 눈을 떠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요, 맹인이 눈 뜰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육신을 치료하시고 영혼까지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풀었던 거죠.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치유와 구원을 모두 얻었죠. 보이지는 않지만요, 믿고 바라는 것을 얻은 사람이 이 맹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의 증거만 하나님께 갈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깨달아야 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반면에 맹인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희미하지만 예수가 나의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알고 보이지 않는 눈뜸의 기적, 영혼의 치유까지 예수님께 갈구했죠. 여러분, 이 대비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믿음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는 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해합니다. 왜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놈의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먼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버티고 소망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걷는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여러분,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하나님의 주신 상의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생각과 욕심에 갇혀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했던 제자들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오직 내 인생을 구원할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던 맹인의 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되게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기도의 응답요, 내가 기도하는 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처럼 빨리 내 눈앞에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말이죠. 너무 조급히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죠. 하지만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는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꿈꾸는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을 섬기는 꿈을 꿨죠. 그러지만요, 그는요,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보내죠. 그 시간이요, 청춘은 초반을 거의 다 보내죠. 1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14년의 눈에 보는 시간을 허비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이 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낭비한 인생 산 거 아닙니까? 헛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말할 수 있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17절과 19절을 보면요, 요셉이 보낸 13년의 세월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심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요셉을 축복을 받은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멈춰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속도는요,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영혼의 상태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도가 느려 보여도요, 그 끝에는요,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느린 속도 끝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위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려면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멀게 하는 것들을 먼저 버리는 게 중요하죠. 제자들이 자기가 원했던, 예수님을 바랬던 마음을 버려야 참된 제자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기 원하는 욕심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고난 없이 평안만 누리고 싶은 기대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만이 복이라고 여기는 가치관도 목사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명확하게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라,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그 약속은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불길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돕는 것 같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 반대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향해 부르짖었던 맹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응답이 될 때까지 끈질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낙심될 때는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맹인처럼 사람들이 저지하고 사람들이 네 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믿음 포기해라, 비난이 올 때는요 더 크게 외쳐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처럼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눈 뜨셔야 됩니다. 맹인은 오늘 단순히 시력 회복의 기적만 체험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육신적인 필요들이 많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필요를 넘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소유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해야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의 쓸 것은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이 놀라운 섭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영안이요 내 가족, 내 삶의 문제, 여기서의 영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고 욕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꿈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영안이 먼저 열린다면요 눈앞의 문제는 문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근모 박사님의 책 중에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들에 대한 간증이 하나 나오는데요. 미국에 있는 아들 진우가 신장기능 상실로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나와 아내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다. 아내와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이런 태도를 본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과학자가, 그것도 최첨단 과학인 원자력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서 하는 게 고작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른다. 과학을 공부하면서 온 세상 원격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나는 느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과학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간섭하고 다스렸다. 놀라운 것은 내가 깨달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깨달음은 결코 내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과학의 한계를 절감하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결국 한결같은 창조주에 대한 감격의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우리의 기도에 따라 아들 진우의 병세는 점차 호전되었고 투석을 하고 몸속에 퍼져있던 요산이 제거되므로 혈압 또한 정상으로 돌아왔다. 지긋지긋한 통증으로부터 아들 진우가 해방됐다는 소식이 태평양을 건너 우리 부부에게 전해왔다. 우리 부부의 입에는 감동에 겨운 한 줄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자막을 보여주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크고 오묘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머리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터널 안에서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곳에서 빛으로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우리 사랑하는 큰은혜 식구들이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현실 가운데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버티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